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 진정한 권위자인가 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 앞에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었죠. 이 사건은 성전의 정화 사건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전이 그 매매하는 장소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인데 그 성전이 매매하는 장소가 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막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타락한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심령이 이렇게 청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은 장차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저주하니까 말랐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책망하셨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거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강론하시려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거, 그런 일들을 무슨 권위로 하느냐. 병자를 고치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죠. 자, 성전 마당을 그런 방식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먹고 뒷거래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매매하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자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그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자칭 우리가 권위 있는 지도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했고 믿었는데, 반면에 예수님에게 그들이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성전을 청결케 하거나 또 병자를 고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 권위와 권한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았다고 한다면 그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그걸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눈에 가시와 같았던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늘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태클을 걸은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공세를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이 당시에 랍비들이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레토릭이라고 그러는데, 이 질문을 역으로 하는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들의 역공세를 막는 방식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야 돼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를 하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라고 물었어요. 왜 그랬냐면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늘상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6절로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적어도 세례 요한보다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고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았던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민중들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부터 오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얘기한다면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가 선지자로 믿고 있는 세례 요한을 지도자들이 무시하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눈치 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들에게 역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세례 요한을 빌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 어느 대답도 못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지 너희에게 굳이 말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얘기해봤자 또 핑계를 잡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답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를 들었는데 두 아들의 비유를 들었는데 자 우리 28절 말씀 보십시다. 자 2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오케이.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갑자기 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올까? 사실은 이 말은 여기서 두 아들이라는 것은 큰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얘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대답했을 때 31절에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큰아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늘 포도원에 일하는 것 같아. 아버지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우리가 율법대로 지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의 내용이 없어요. 지키는 척은 했는데 율법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위선자요, 그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은 마치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죄인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야. 이들은 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뉘우쳐서 회개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버지한테 죄 졌으니까 우리 안 간다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뉘우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빗대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권위가, 그들이 권위가 있는 척했지만 너희들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맏아들 같았지만, 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으니까. 우리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고 말하는, 말로만 하는 맏아들인가? 아니면 비록 못나고 참 부끄럽고, 어제 말씀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폐장 직전에 부름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뉘우치고 깨닫고, 우리가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라고 죽게 나아가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야?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32절 한번 읽으십시다. 32절 시작.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길 때, 자, 이 두 아들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권위가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히 지금 번데기에서 주름 잡는 거지, 예수님 보고 지금 네 권위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따져 물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마달처럼 우리가 그걸 차원에서 잘하는 것 같이 보여졌지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들의 권위는 꽝이라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권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권위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가지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권위, 그 권세가 진짜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언제 임하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못 가겠습니다라고 불효하는 것 같았지만 깨닫고 뉘우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 권위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장로들, 니들이 아무리 떵떵거려도 오히려 그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품으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은 중직자를 위한 새벽인데 우리 교회 탁월한 중직자님들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직자라는 거 무거운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 중직에 대한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분들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그죠? 세리와 창기들처럼 하나님께 늘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멘. 우리 중직자님들 모처럼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깨닫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그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위를 두고 논쟁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고, 예수님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행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 가시처럼 여겼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권위, 스스로 믿는 권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잘 믿는 사람처럼, 그랬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권위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것, 그냥 누르면 터져버리는 권위,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권위를 가졌다는 것,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청취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조차 부끄러운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새벽에도 특별히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기관장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중직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위를 주셔서 기관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특별히 우리가 중직자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64장입니다. 기도하기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심고 정에 얽매인 나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라오. 큰 불행나 슬플 때 나 위로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위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을 주께서 나를 이끌고 주께서 나 아멘입니다. 자 나아가 그 은혜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하지요.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위하다. 이때 거치 큰 죄로 내 마심이하 참마음으로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 복필 그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 일찍이 저요라나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새 지내사 주 예수 지키도록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한번 먼저 하십시다.
이제 매일 이런 포맷으로 드릴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기 전에 저하고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오늘 월중세 월요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 위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려고 테마를 정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아버님들 많이 오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세리와 창기들처럼 둘째 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뉘우치고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중직자들이 비전을 갖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인 지도자들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왜 똑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덕성 있는 중직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생각만 하면 참 그분 덕이 있는 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중직자들을 위해서 다 두 손 드십시다. 하나님께 우리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테마를 정하고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월요일날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분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이 먼저 바로 되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월중세 월요일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 중직자들을 부름받은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무릎을 꿇며 하나님의 기관을 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덕성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직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하나님 그런 포도나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있는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게 하시고 실천이 앞서는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뉘우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는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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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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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바울교회가 새벽기도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바울은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 새벽기도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벽마다 테마를 정하고 하나님께 작정하며 그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가는데 오늘은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월요일날은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관장들이 월요일날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서 기관을 해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폐장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중직자들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불어 이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이제 우리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